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복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솔로몬의 잠언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비슷비슷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조금 더 깊이 더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잠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사상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기본적 틀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근면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무엇인가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부분들 17절에 보시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자, 사신은 같은 말입니다. 전령, 메신저를 말하는 말이죠. 사자는 말라크고 사신은 치일인데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공직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사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일이 잘못 풀리면 상대방 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왕의 마음에 충성되게 하는 사신은 양약이 된다는 말은 치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 간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에 악한 사자는 악한 마음으로 아주 악한 태도로 나아가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되겠지만, 충성되이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위험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고 충성된 자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앙은 죄인을,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결국 죄인이 재물을 쌓아봤자 그거 다 의인에게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보시면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이것은 좋은 거죠. 의롭게 자기 손으로 일해서 양식을 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선하게, 의롭게, 부지런히 일하는 좋은 것을 하더라도 한 번의 불의에 의해서 잠깐 좀 나쁜 마음 품었다가 그걸 전부 다 탕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완전히 망하게 한다. 의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악한 마음을 잘못 품었다가 완전히 망하기도 하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포식하지만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렇게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기본 틀에서 결국은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악하지 않게 충성되게 의롭게 성실하게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흐름에 입각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겸손과 지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려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한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말씀과 계명, 멸시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즉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결국은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계속해서 잠언은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로 지식과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훈계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훈계,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에 존영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는 궁핍해지고 수욕,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라.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겸손히 배우는 태도를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떡할 거냐? 그 자식을 때려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아끼지 않는 방법으로 그 자식이 겸손히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오냐 오냐 하고 교만한 마음을 계속 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의 자식 미워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히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희의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겸손히 만들어서 배우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너희 자식에게 지식을 전수해야 된다. 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여기 소망을 품고 노력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결국은 근면한 삶,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초점이 다르긴 하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뭔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일을 많이 겪는다.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그 소원이 일단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건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살리는 나무죠.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그것 하나만 얻게 된다면 그 어느 다른 것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뭘 일을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긴 하겠지만 마지막에 그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도 같은 것이 되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다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서 나중에 이것이 다 보상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자. 지금 마음이 상하긴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일어나자. 그 말이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현 상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타협하면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다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소원을 품었다면 그것을 지금 당장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생명나무와도 같은 그 결말을 얻을 것을 바라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지 막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활동들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까?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원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히 배움으로써 얻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진정 가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겠죠. 물론 당장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악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삶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결코 현 상황에 만족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주저앉고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지식을 알고 주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세상의 현실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장은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제 2023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담대히 그 길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도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품고 그 소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 오늘 하루 너무나도 의미 있는 하루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